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묵상 기도하심으로 금요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195장입니다. 찬송 195장입니다. 성령이여 우리 찬송 노래되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이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다음 찬송은 우리 373장 다 같이 찬송합니다.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에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물결이 일어나 나시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내 걱정 근심을 쉬었게 마시고 내 주여 는 영원히 밝게 하소서. 이 세상 고락가 주 뜻을 만다고 내 몸에 의지 없을 때 은밀은 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가고 이제 5일째 되는 금요일을 저희들이 맞이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귀한 삶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삶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로 또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맡은 자들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셨고
또 위험이나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하나님은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셨고, 또 하나님은 저희들과 항상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들에게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보여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과 돌보심 앞에 더욱더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열게 하시고 우리의 관심과 집중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고, 더욱더 주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나님을 춤추게 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금요 기도회를 맞이해서 저희들이 함께 은혜의 말씀들을 나누며 함께 기도의 제목들을 나누며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고, 또 주님께서 이 시간 하나님은 은혜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더욱더 이 모든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정말 주님 안에서 일어서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과 그 뜻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보실 말씀은요,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8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눠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오늘은 이 아브라함의 그 생애,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삶, 믿음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본적인 삶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 우리는 이제까지 살아왔던, 우리가 이제 일상이라고 여겨졌던, 일상이라고 말하였던 우리의 삶의 시스템, 또 삶의 어떤 방향성, 습관들이 지금 이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이제 새롭게 변화되는 그런 변환기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4월 초부터 시작이 됐던 그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이제 우리가 학교 안 가는 애들 오래됐습니다만은 여러 가지는 이제 서로 거리를 띄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방역에 철저히 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요. 우리는 초기에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이게 바이러스가 빨리 잡히든지 아니면 백신이 개발이 되든지 치료제가 개발이 돼서 이 사태가 빨리 종식이 돼서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려고 우리는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그런 시대는 지나갔다라고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좀 적응하는데 오래 좀 애를 먹었고, 지금도 뭐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어떤 면에 있어서는 약간 우리 익숙해지고 있다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경험하는 이 삶의 모습들을, 이것들을 아마 당분간은 지속해 나가면서 우리 사회는 많이 변화를 맞이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라든지 또 이렇게 어디를 가든지 뭐 자연스럽게 막 다니고 했었지만 이제는 마스크 없이 다닐 수 없는 것이라든지, 또 전에는 큰 마트라든지 시장에 가는 걸 우리가 좋아했었고 했었지만 이젠 그러지 못하고 집에서 이제 인터넷으로 물건을 시키고 그렇게 해서 살아가는 그런 어떤 삶의 방법들, 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 가서 공부를 했지만 이제 온라인
그 수업이 시작이 됐는데 어쩌면 이것들이 우리의 어떤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교육에 있어서 큰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고요. 교회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전과는 좀 다른 모습으로 변해 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서두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이렇게 이제 세상은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큰 변화 속에서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기본적인 그 모습들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하지 않는,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들의 어떤 모습들, 우리들의 살아가는 삶의 방향성, 이런 것들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이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 기독교인의 삶을 어떻게 얘기하고 우리는 그것을 알고 가야 되는지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고 우리가 신앙이 된 것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서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셨다라는 겁니다. 이 불러내심의 가장 첫 번째로 얘기될 수 있는 부분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셨는데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신 이 계획을 언제 가지고 있었느냐? 창세 전에 하나님은 그 계획을 가지고 계셔서 우리를 불러내셨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내셨습니다. 그를 선택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전제하에서 가져가야 될 생각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불러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에도 보면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라는 고 이렇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얘기합니다.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그러니까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를 하나님이 불러내셨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사실 하나님이 불러내셨다.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내셔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를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의 조상으로 삼아주셨다. 이것이 중요한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전제되어야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 먼저 기억해 보실 수 있기를 원하고요. 두 번째, 이제 그렇게 하나님이 불러내셨는데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자, 여러분 오늘 그 본문 말씀 잘 보시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순종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순종하여.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불러내셨을 때 그는 어떻게 했느냐?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 순종이라는 말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또 믿음의 여행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셔서 이제 하나님의 그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게 하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순종해야지 이 관계가 형성이 된다라는 사실이죠. 사람이 로봇을 만들어냅니다. 사람이 컴퓨터를 만들어냅니다. 자기의 어떤 그 사람의 어떤 목적, 어떠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그것들을 사용하죠. 로봇이나 컴퓨터는 철저하게 사용자의 요구에 맞춰서 사용자에 의해서 그렇게 컨트롤이 됩니다. 그러나 사람은 다릅니다. 사람은 달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만 그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순종치 않을 것인가, 사람의 선택에 의해서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정신없는 상태에서 체면이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맑고 깨끗한 건강한 정신 상태에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가 무엇을 선택하실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내놓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때에 믿음의 사람들은 순종의 길을 간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순종의 길을 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그렇게 시작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순종과 불순종의 선택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일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서 순종할 것인가 불순종할 것인가, 이것은 우리의 선택에 의해 달라질 수 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에 그의 선택, 그의 삶을 내놓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첫 번째로 얘기해진 기본적인 우리의 신앙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얘기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때,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라고 되어 있어요. 순종하며 나아갔는데 그가 갈 그곳을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장래에 그에게 줄 그것을 향해 나아갈 때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그런데 여기서 또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장래에 나아갈 그곳, 장래의 기업으로 받을 그곳이 바로 아브라함의 갈 목적지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로 얘기되는 것이 뭐냐? 장래에 가야 할 그곳이 목적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가야 할 그곳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었을 때에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이 있었습니다. 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광야로 나왔을 때에 애굽의 그 종으로 종살이하던 그곳에서 자유하면서 하나님의 이끄심을 통해서 홍해를 건너 광야로 나왔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이라는 분명한 목적지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신앙, 우리가 가야 할 우리의 본향, 우리의 목적지가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냥 방향 없이 맹목적으로 그냥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은 분명한 목적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적지를 향해서 우리는 날마다 나아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어렵게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의 삶은 일정한 목적지를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이 믿음의 여행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가야 할 본향, 내가 나아가야 할 그곳을 우리는 늘 기억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3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 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내느니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본향, 목적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이 본향을 늘 우리의 마음속에 기억하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여행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하고 결론이 되는 말씀입니다. 자,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이들이 갈 그 본향 알면 좋겠으나 사실 아브라함은 그것을 잘 모르는 가운데서도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좀 말의 어폐가 있어요.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갔었을까? 갈 바를 알지 못하는데 왜 갔었을까? 이것은 바로 그 발걸음을 인도하는 하나님을 향한 전폭적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본향, 우리가 말하는 그 본향, 여러분 보았습니까? 그 본향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 보았어요? 보지 못했어요. 단지 성경의 상징적인 글을 통해서만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지 그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 본향이 있음을 믿고 우리는 갑니다. 왜? 그것을 약속하신, 본향을 약속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가 충분히 믿기에 그 믿음직한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믿음으로 그 길을 떠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셨잖아요, 백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의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죠. 그래서 그 산에 올라가서 이삭을 뉘어놓고 칼까지 들면서 이삭을 잡으려 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멈추게 하셨잖아요. 그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끝까지 순종하며 아들을 드리면서까지 끝까지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에 그 일이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었다면 그거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드리라고 했는데 그 이삭 나는 드리는 데까지 가겠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한 어떠한 일들을 만들어낼 것이라는 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그의 인생 모두를 걸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누구를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렇게 아브라함은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왜 삽니까? 무엇으로 삽니까? 우리는 절대적인 하나님, 믿음직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오늘도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을 내어 맡기며 주님 앞에 내어놓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효창가족 여러분, 어떠한 형편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지금 살아가면서 인생의 가장 큰 위기를 만나시는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믿고 신뢰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주인이시다. 다윗은 그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자기를 기가 막힌 수렁, 웅덩이에서 자기를 건져내어 주셨다. 기가 막힌. 참 어렵고 힘든 그 고난의 여정 속에서 그를 구원하신 분은 하나님이셨다. 그래서 끝까지 이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놓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믿음의 여정, 이 여정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먼저 전제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불러내셨다. 그리고 첫 번째로 이 부름 앞에 믿음의 사람이었던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느냐? 순종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은 이 믿음의 여정에서 목적지를 향해 갔다라는 거예요. 본향을 향해 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끄시는 그 본향을 향해서 갔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그 본향이 어떤 곳인지 갈 바를 알지 못했으나 믿으신 하나님, 믿음직한 하나님을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갔다라는 겁니다.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오늘도 일상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내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오늘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은 큰 변화기에 있습니다. 이 변화기 속에서 우리 나라와 민족이 정말 지혜롭게 선택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코로나19 그 어려운 일들을 그래도 잘 극복해 가고 있는데 앞으로도 점차적으로 잘 극복해서 정말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세계를 선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이 나라와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사용해 주실 수 있도록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두 번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코로나19의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 효창 가족들, 제가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많은 분들이 믿음으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해 주시고 교회 앞에 충성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변함없이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의해 사용되어질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늘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시고 교회가 정말 그런 일도 감당할 수 있도록 늘 주님 앞에 준비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이 되는 가정, 주님을 모시고 사는 복된 하늘나라 천국을 이뤄가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혹 우리 가정들 가운데 우리 가족들이 다 복음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하십시오. 그 다음에 가족들의 건강, 요즘에는 그 건강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영육간에 강건하여 줄 수 있도록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고 또 우리 사소한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것들 놓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금요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금요 기도회에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 은혜의 찬송을 부르고 함께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했던 그 아름다운 순간들이 그리워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 일상, 그런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다시 한번 저희에게 기회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모여서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혹 지금 이렇게 몸은 흩어져 있지만 이 사이버상에서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래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가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난 수요일 날 선거 속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일꾼들을 주님께서 뽑아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전과 같은 모습으로 정치적인 이해 속에서 서로 싸우는, 그래서 싸움으로 점철됐던 그런 국회가 되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이제는 국가의 영향이 커져서 전 세계를 위해서 섬기는 국가로서의 위상을 생각해 보면서 이제 정말 헌신하는 국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연약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그 약자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세운 대통령과 또 함께하는 모든 정부의 그 관료들 위해 함께하여 주셔서 높은 자리에 세우신 하나님의 그 교훈을 깨닫게 해주셔서 그 자리 속에서 정말 섬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충성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저희들이 이전과 같이 모이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전보다 더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며 신앙인으로서의 기본을 지켜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제 주님의 교회,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교회로 믿음으로 준비되게 하시고, 또 실력으로도 준비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섬기는 자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리에 저희 교회 사랑하는 지체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저희들의 생각과 저희들의 어떤 가치관들이 변화되어 어린아이의 모습들이 아니라 정말 성숙한 모습으로 섬기는 그 삶의 가치를 깨닫고 그 기쁨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신앙에 이르를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끄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들을 위하여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전과 다른 모습으로 가정에서 함께하는 시간들이 많을 줄로 압니다. 함께하는 시간들, 정말 주님 안에서, 사랑 안에서 가정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이런 때 경제적으로 어려운 그런 파도를 맞는 가정들이 있습니까? 주님, 이 위기를 주님 안에서 지혜롭게 믿음으로 극복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또 육신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습니까? 주님, 육신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건강의 복을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게 하시고 치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여러 가지 삶의 어려운 문제로, 무거운 삶의 무게로 인하여 지치고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저들에게 위로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 안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가정들이 주님 안에서 온전한 복음화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한 사람도 여기에서 이탈되는 이 없게 하시고, 모든 가족이 모여서 예배하는 자리로 정말 나오는데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가정들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된 가정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금요 기도회 가운데 함께 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믿음 안에 서게 하시고 아브라함처럼 순종하며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목적지를 향하여, 오늘도 그곳이 어떤 곳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고 미지의 세계의 여행을, 믿음의 여행을 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해 주시지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